번째는 마가 요한이라는 이 형제는 어떤 사람이었냐? 인간적으로 굉장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형제였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던 형제였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아까 우리 쭉 이야기한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면 전혀 부욕함이 없어요.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 부러움을 사는 형제였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꼭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었습니다. 먼저 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가 요한, 이 마가 형제한테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어요. 늘 이 마가를 표현을 할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꼭 이렇게 나와요.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있지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자라났던지 아니면 아버지는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던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보통은 아버지를 어려서부터 잃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살아갔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 당시로서 아버지 없이 남편 없이 과부의 몸으로 홀몸으로 자녀를 키워간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 마리아의 깊은 사랑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마가의 아들 마가의 마음속에는요. 그 아버지의 부재로부터 오는 큰 구멍이 메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었습니다. 마가가 12 제자는 아니었지만요. 예수님을 쭉 따라다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언저리에 있었죠. 그래서 저 복음을 듣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 소망을 품고서 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마가는 크게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다른 공간본에 보면은 없으나 이 청년을 이토록 자세히 기록한 것으로 봐서 너무나 부끄러웠던 청년 마가 자신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연약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는 다녔어. 말씀이 너무 좋아. 내게 힘이 되고 아버지의 부재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그런 언덕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이야, 복음이야.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벌거벗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도망쳐 버리는, 무릎 꿇어 버리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이 마가가요, 이게 치유가 안 됐나? 또 그래요, 또 도망칩니다, 또. 언제 도망치는가? 바나바와 바울이, 아까 그랬죠, 선교 여행할 때 채용했다, 특채. 응? 탁 등용이 됐습니다. 특채를 탁 돼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때 수행원으로 발탁되어서 동행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순간이죠. 고된 여정과 향수병으로 인해서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 마가는요 그만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바보는 지형이에요. 지명 동네 이름이라고.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요한 마가지, 그들에게서 떠나서 이 선교팀에서 이탈하는 거야. 나 이제 집에 갈래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집에 가버린 거야. 예루살렘 집으로.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마가, 아유, 이것도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선교 여행을 다닌다는, 선교라는 그 여정이 어떤가. 안디옥에서 구브로에 있는 이 바보까지, 사이프러스 섬이죠. 거기 그 바보까지 엄청나게 오랫동안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옛날 뭐 배편 뻔하지. 그리고 또 쉼없이 바보라는 그곳에서, 구브로의 도시 그 바보에서 다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까지 또 배를 타고 갑니다. 엄청 고생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고생스러웠으나 견뎠어요. 그런데 버가에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듣고 아마 기겁을 했던 것 같아요. 추정이야. 성경 기록 없으니까. 다음 목적지가 이 사도행전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 버가의 그 사이에는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해발 3,000m에 달하는 타우루스 산맥이 떡하니 있는 거야. 그걸 넘어가야 돼. 그걸. 이 사람들 놀래지도 않아. 3,000m라고. 저기 기숙사에서, 고대 기숙사에서 예배드린다면 힘들다가 안 올 거면서. 아이고, 어저께 어젠가 우리 집에 아파트에 막 번개 아주 심하게 쳤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에 벼락이 떨어졌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 엘리베이터가. 아이고, 차도 바람 막 불고 뭐 이 낙하물 때문에 차를 지하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지하 3층이네. 야, 우리 집은 12층인데 걸어 올라갔잖아. 주여 걸어 올라갔어. 밤에 깜깜한데 막 걸어 올라갔어. 아유, 정말 힘들더라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가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근데 겨우 12층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3,000m라고. 3,000m. 그 일정을 아마 이 마가가 듣고서, 아니다, 이건 난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돌아섰을 거예요. 결코 마가 요한의 결정을 우리가 폄하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결국 돌아섰죠. 집으로 갔어요. 호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만 언제나 대접받고 용납받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기회가 주어지고 곱게만 자랐던 이 마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직면할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 마가 요한뿐이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막 크고 작은 그 부딪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영적 상태가 안 좋고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그냥 쉽게 주저앉아 버리잖아. 믿음의 행동 같은 거는 전혀 꿈꾸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문제 앞에서도. 얼마나 많은 우리가 포기와 도망을 했느냐 말이에요. 해발 3,000m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 앞에서도 그냥 모른 척 해버린 적은 없습니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나의 현실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돌아서기 일쑤였던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청년 마가보다도 훨씬 더 연약하지만요, 결국엔 마가와 같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냥 쓰고 버리시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쓸 수 있을 만큼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사용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